사랑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저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 친구분들, 가족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모두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함께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혼자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며 우리의 죄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냈던 많은 시간들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고 생활할 수도 없고 교육과
산업이 멈춰서고 모든 인간 활동 가운데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께 답을 구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에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건강에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님 주신 평안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 환자들, 그리고 정부의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필요한 인내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때까지 힘을 합쳐 애쓰는 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방송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기를 위해서 준비하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방송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로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선교하며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후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마와 싸움하는 귀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실진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진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생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쉽지 않은 경제적 환경 가운데 애쓰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그만큼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행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건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이고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전에 없는 열정과 성숙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끼십니까? 혼자 있을 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잠을 들려고 하는데 이 복통이 있는 거예요.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배가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배인지 아니면 이 병원으로 가야만 할 배인지 그날 저녁이 그랬습니다. 이 밤을 못 넘기고 병원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유명하다는 S대 병원 응급실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택시 안에서 10분, 15분이 있는데 진땀은 나는 그 여름밤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은 또 많아요? 줄 서고 기다리고. 그럴 때 제일 힘든 거 있죠. 이렇게 나는 아프다 그러는데 이름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근데 연락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픈지 아니 웬만큼 아파서 오겠냐고요. 다 물어보고 기다리는데 처음에 와서 물어보고 간 다음에 다시 오질 않는 거예요. 응급실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냥 저는 좀 덜 아프게 해달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썼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있는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보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빨리 나를 좀 돌아보라고. 근데 정말 힘드니까요. 이게 그 체면이고 뭐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링거 이렇게 병 꽂아놓는 그 대 있잖아요. 밖에 달려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잡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하여튼 자세를 바꿔보는 게 조금이라도 배가 덜 아픈 자세를 만들려고. 상상이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가운데를 잡기도 했다가 위를 잡기도 했다가 이렇게 엎드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붙들고 서 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을 하고 오피스, 닥터가 있는 오피스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눈이 마주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저는 진통제라도 좀 빨리 놔줬으면 좋겠는데 실은 진통제를 빨리 놔버리면 치료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먼저 오고 지금 이렇게 생명이 경각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 보고 이렇게 올 거라는 거를 아는데도요.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가고 수많은 포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통의 시간 또는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많은 날들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시간 짧게는 10분, 15분, 길게는
며칠이 전생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길게 느껴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1600년대에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 예수의 신부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금방 그 불법이 됐습니다. 그때는 다이묘라고 장군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 장군들이 무엇을 금방 알게 되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에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높으냐 예수가 더 높으냐 그러면 예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지언정 자기들은 둘째, 세 번째 차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본해서 색출한 다음에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1600년대에 일어났는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태리에서 온 로드리고라는 신부입니다.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선교하러 옵니다. 제대로 올 수 없으니까 밀항을 하게 됩니다. 밀항을 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수를 전하고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일본을 선택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순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기 딱 좋은 곳이 일본이었거든요. 숨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수 전하다가 들켜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정말로 이 신부가 붙잡혔어요.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일본인 기독교 신자 중에 한 명이 신부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고, 그래서 붙잡혔어요. 근데 신부는 두렵고 힘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내 소원이 뭐요?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이 젊은 신부의 꿈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나를 따를래? 아니면 예수를 믿고 죽을래? 장군이 물어봅니다. 뭐 대답할 것도 없죠. 자기는 예수를 믿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죽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자꾸 뒤로 미뤄지는데 밤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신부를 죽이는 것보다 이 신부가 가르쳤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일 밤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그 신음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신부는 자기가 배교를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장군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그만두고 예수 전하는 거 그만두고 일본인 관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묻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 나는 죽어도 좋은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제가 응급실에서 몸을 비틀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죽어가야 했던 그 일본, 아니면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 소개의 일부분 중에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치유를 보여주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치유를 바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초반 인기는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뒷일은 모르는데 너무 배가 아프니까 몰핀 한 대만 놔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픈 사람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것은 그 아픈 사람들 가운데 다니면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치유가 가능하게 했고 무엇이 치유를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치유가 출발하게 된 그 근원이 어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을 보시는 분이시고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아픈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 아픈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아픈 사람이 보이고 아픈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모세가 인도했던 출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럽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에게 내려진 출애굽기의 명령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이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왜 시작하셨냐면 고통받는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아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초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여인이 물 길러 온 걸 보셨고 여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으셨고요. 그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인을 구원하시고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이야기 바로 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보지도 가지도 않으시고 그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단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 가르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왕의 신하를 만나면 내가 이 아이가 왜 아픈데,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하고 설명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고통받는 삶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귀는 아프다는 목소리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둡고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고 내려가는 길인지 오르는 길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근데 불을 하나 켜면 그때부터 세상이 나타납니다. 아,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내가 바라는 곳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불이 켜면 그때부터 위험한 것과 어려운 것도 보이고 가야 할 길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과 같은 거예요. 이런 불빛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픈 사람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 치유라는 불빛을 들고 온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치유가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들으실 때 치유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환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였어요. 누워있다라고 표현된 거로 봐서는 이분의 병이 중해서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어쩌면 중풍병자, 아니면 뭐 허리나 다리가 약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자예요. 그렇게만 표현된 병자예요. 5절,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치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있구나, 아프구나, 누워있구나가 아니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의 고통도, 아픔도, 절망도, 그리고 정말 길게 느껴졌을 시간도 함께 보셨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리던 제가 그 1시간 반이 정말 길게 느껴져서 바꿀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던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 환자는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었고요. 예수님에는 그 길고 긴 시간 38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예루살렘이었고요. 예루살렘 중에 양문, 그러니까 이름이 양문이에요. 북쪽쯤에 있는 짐승 양의 이름을 딴 양문이 있었고, 그 문 곁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는 베드자다. 그 개역 성경에 베데스다라고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그 주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자 같은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연못에 가끔 물이 동한다고 그랬어요. 물이 언제 동하죠? 가끔 샘이 터져서 막 올라오거나, 가끔 물이 빨리 빠지면 돌거나, 뭐 어떤 식일 거예요. 그렇게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웬만큼 아파서 모였겠습니까? 다른 것에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고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환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38년 동안 거기 뛰어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38년의 세월이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시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그 긴 세월, 자기는 움직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절망의 순간들,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의 이 시간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오랜 세월 누워있었던 것을 보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왜 아픈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그리고 어쩌면 네가 여기 희망이 없다, 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희망이 없다, 누가 널 도와줄 사람이 없나, 많은 말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진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을 쳐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자를 쳐다보는데, 그리고 38년을 같이 느끼는데, 이 환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내가 저기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병 간호사가 돼서 나를 들고 있다가 물 동하면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자리를 걷고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 치유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도 믿음도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저 그 자리를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치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가 보였고요. 그 병든 자가 보일 때마다 어두운 길에 빛을 밝히듯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위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떨어져 있는 한 마리가 보이시는 분이시고요. 집에 잘 있는 그 아들보다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그 아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과 귀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나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다시 만납니다. 지나가다 다시 만나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얘기를 그때 가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예수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병이 생기는 원인, 또 다시 병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아프니까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예수님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아팠을까요? 죽지 않고 100년, 150년 살았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아팠을까요?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프게 됩니다. 사고도 나와도 아프고요. 원래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난 분들도 있고, 또 관리를 잘못하고 잘못해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 즉 영혼의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놔두고요. 그런데 그 모르는 영역은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조금씩 살펴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다시 아플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환경 때문에 아프고 또는 우리 죄 때문에 아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픈 것들을 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쳐다보게 하시고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엔도 슈샤코의 소설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 소설가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길게 느껴졌던 1시간 반 동안 기둥을 붙잡고 몸부림치던 동안에 제가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기 시작할 때,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치유도 주시고, 우리 알지 못하던 죄로부터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 삶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플 때 계속 아픈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 아픔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치유받고 약할 때 강함이니라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혹시 38년 동안 가지고 계신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38분도 견디기 힘든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신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신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만나셨고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도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픔의 답은, 치유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고 죽고 아프고 하는 그 모든 이유와 끝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우리가 낫고자 하오니 우리의 치유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듣는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처럼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따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치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방송 예배로 은혜를 나누고 결심하고 힘을 얻는데 이 방송 예배가 조금 더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